돈 잃고 사람 잃는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항상 돈이 모이는 곳에 마가 끼기 마련이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 돈 문제입니다. 바울도 디모데 전서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말을 한 것도 항상 돈에 대한 탐욕에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돈을 초월하여 사랑으로 연합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24절이고요. 그 중에서 16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으로 연합한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입니다. 바울은 흩어져 있는 교회들로부터 거액의 헌금을 모금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고자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를 받아 많은 성도들이 흩어졌고요. 거기다가 연달아 흉년이 와서 남아있는 성도들은 매우 궁핍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거액의 헌금을 전달하는 것은 자칫 잘못해서 오해가 생길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신중에 신중을 더했습니다. 특히 돈 문제에 오해가 발생하면 바울의 복음 사역에도 크나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 뻔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오해를 피하면서 선한 일을 잘 마무리 짓고자 했을까요? 당시 헌금은 지금처럼 몇 장의 지폐가 아니라 상당한 무게의 은화와 금화였습니다. 그래서 눈에 잘 띄었고 표적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헌금을 모으고 전달하는 것도 바울이 나서지 않고 신실하고 믿을 만한 형제 3명을 세워서 진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비방을 못하게 했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한 것은 물론이고 사람 앞에서도 좋은 일을 바르게 하려고 조심했습니다. 바울은 디도와 이름을 밝히지 않는 2명의 사역자들을 이렇게 소개했는데요.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자, 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도 매사에 신중하게 처리함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이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하는 거죠. 항상 우리들 서로는요, 주님의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으며 한 사람이 무너지면 연달아 무너질 수 있음을 알고 이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돈 문제를 조심한 것처럼 성도들끼리도 돈으로 얽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돈 거래를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차라리 도와줄 수 있을 만큼만 돕고 거절하십시오. 돈 문제로 얽혀 교회가 큰 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주변에 많습니다. 부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바울에게 이런 믿을 만한 동역자가 있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그런 신실한 사람이 동역자로 붙여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신실한 친구와 교사를 붙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4장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요. 혹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친구가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려면 이런 아름다운 동역이 있어야 합니다. 삼겹줄처럼 쉽게 끊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동역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바울과 동역자들처럼요, 우리는 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라고 부름받은 동역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교회나 약점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모든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완벽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요, 성도가 함께 연합하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흠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부족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제자의 길에 실패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잖아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신다고 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셨잖아요. 부족해도 사랑한다면 사역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봐도 완벽에 가까운 교회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칭찬하셨잖아요. 우리가 부족한 것 때문에 건강한 주님의 교회를 못 세우는 것이 아니라요, 사랑으로 연합하지 못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건강한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다면 교회는 좀 부족해도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바울과 3명의 동역자처럼 연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랑으로 된 연합이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될 것이고, 그 위에 세워지게 될 때 주님의 교회는 비바람이 불어치고 풍랑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어 이 어두운 세계를 밝히는 등대 같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7절에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은 무엇일까요? 흰 돌은 천상에서 벌어질 초대권을 받는다는 상징이고요. 감추었던 만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생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뜻하기도 합니다. 오늘 사랑으로 연합한 공동체가 되어서 건강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받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는 바울과 3명의 동역자들의 아름다운 연합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사랑으로 연합하여 진정한 주님의 교회, 건강한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주님께 귀한 상을 받는 성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